우리 성가대 찬양을 그때 휴 그래서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휴 이럴 때 우리가 다 이게 천국으로 휙 가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고자가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인천에 사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애가 25, 27살 이렇게 다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 봉사를 하다 보니 이게 부모들이 버린 애들이 가정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시설에서 자라는 애들은 표시가 나요. 여기가 거칠어. 이게 윤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늘 잘 먹이는데도 애들이 아주 영양 상태가 거칠해갖고 그런 애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애들 중에 7살짜리 애를 위탁을 한 거예요. 이게 입양을 하는 거 말고 그냥 그 아이가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위탁으로 키워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애들 다 키웠으니까 그 아이 7살짜리 애가 여자애인데 맨날 밤마다 오줌을 누는 거야. 이게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계속 오줌을 넣어. 그런데 그 아이가 제일 약하고 불쌍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아이를 위탁, 정부에서 다 돈을 줘요. 그리고 비용도 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봉사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애를 위탁해서 이제 데리고 키우고 사셨어요. 근데 안양 소년원에서 같이 봉사하는 인천의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이 소년원에 봉사하러 와서 막 저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못해 처먹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애들을 25, 27 이제 성년으로 다 키워놨으니까 이 7살짜리 애를 남의 애지만 잘 키울 줄 알았대. 근데 얘가 밤마다 오줌을 싸서 요를 적시고 그리고 계속 빨래를 해대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못해 처먹은 거를 알게 됐냐면 맛있는 음식을 하면 25살짜리 자기 애가 먹었으면 좋겠대. 이게 남의 새끼니까. 남의 새끼니까 자기 새끼한테 밥 들어가는 거라 남의 새끼가 밥 잘 먹는 거하고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신앙으로 성숙한,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7살짜리 애를 놓고 마음이 뒤슬렁거리는 걸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성을 가졌는지 자기가 그 애를 키우면서야 알게 됐대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남의 새끼를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내 밑창이 드러나는지, 자기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본능적 밑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정도는 감당할 것 같은 이런 착각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실제로 남의 새끼를 키워보니까 자기 밑창이 드러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나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7살짜리 애를 갖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제 파악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의 새끼 키우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내가 오전 2부 예배 때 문재성 집사님, 박미연 집사님은 애가 4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4명 키우기가 쉽냐고. 그랬더니 자기 새끼인데도 너무 힘들대. 그래서 내가 남의 새끼 한 3명 입양해서 키울 생각 없는 거 그랬더니 막 얼굴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새끼를 키울 만한 인격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나는 이제 소년원 이렇게 봉사를 해보면 이게 갈 데가 없어요. 이게 형을 마치고 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소년원 봉사를 정기적으로 가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그럼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시설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시설에 가면 공범자들도 거기 오고, 그래서 또 자식 재범을 할 수밖에 없다. 목사님,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잖아. 그러면 제가 이게 마음이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와요.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 싶은데 여태까지 못했어요. 왜?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우리 인간이 남의 새끼를 키울 만한 인격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침을 삼키고 해서 아직 데려온 애는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데려다 놓고 날마다 속에서 이 올라오는 지옥 같은 감정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좀 못해요. 그냥 내 주제에 맞게 더 이상 애는 안 키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우리 요한복음 7장 28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안다. 내가 어디서 온지도 안다. 그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28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29절 다 같이 읽어봐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거기다 박수 치세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거기다 박수 쳐요. 자, 오늘 이 두 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해요. 그에게서 났다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나아진 관계예요. 난 관계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나아진 관계라는 걸 성경이 정확하게 쓰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고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등하세요. 어떤 부분에서도 누가 더 처지거나 덜하지 않아요. 만약에 성부보다 성자가 더 처지다고 생각하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삼위가 똑같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 동일하다는 걸 믿어야 이게 이단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에게서 났다고 말할까? 자, 난다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우리가 새끼들을 다 우리가 낳았어요. 그죠? 이런 게 낳는 관계예요. 왜 동등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버지 성부로부터 성자가 낳았다고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면 정말 영혼의 큰 축복이요. 이 말을, 이 설교를 흘려듣고 뭔 말인지 모르고 졸다가 가시면 너무나 끔찍한 저주예요. 자, 오늘 설교를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런 거예요. 에덴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일과 산과 물과 에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의 주인으로 아담, 인간을 하나님이 거기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에게서 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이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로 완전히 사람들을 다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나간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가고 나니까 인간은 육체가 되었더라. 이렇게. 육체가 되었더라. 육신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니 자, 우리는 육신인 거야. 육신. 자, 육신은 뭔가 하면 영적인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절대 몰라. 육신은 말초신경의 자극만 좋은 거야. 육신은 손에 뭐가 쥐어지면 좋은 거야. 육신은 자기 운명을 몰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육신은 개돼지처럼 육신의 말초신경을 만족시키고 더 좋은 걸 먹고 더 많이 가지는 것 이상을 모르는 게 육신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개돼지하고 다르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완전히 우리가 육신, 개돼지와 다르지 않은 이런 육신의 삶을 사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육신이 된 인간에게 오시는 생명이에요. 다 같이 고백해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자,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러면 우리 이 육신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인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면 뭐가 되는 건가 하면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아진 관계예요. 자, 낫는다는 건 뭔가 하면 어떤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나아진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왜 이렇게 썼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전 구조는 낫는 관계인 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전 조직은 다 낫는 걸로 돼 있어요. 복잡 한번 해야 되겠어. 자, 하나님 나라는 낫는 관계다. 자, 이걸 뒤집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부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연구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훈련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단체 이런 데서 엄청 훈련을 많이 해요. 군사훈련, 선교사 훈련, 목사훈련, 아무리 훈련을 해봐. 하나님 나라는 낫는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왜 그에게서 낫고라고 박스를 쳤죠? 왜 이렇게 썼나 하면 우리에게 절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낫는 관계가 돼야 돼요. 낫는 관계. 자, 이런 거는 낫는 관계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부모들이 다니던 교회를 자기가 그냥 다니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거야. 그 주일날 가면 이렇게 막 성가대가 찬양도 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말씀이 끝나면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집에 가는 거야. 이런 거는 낫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고 배워서 하는 관계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무슨 관계예요? 낫는 관계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누구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낫는 관계고 하나님이 볼 때는 자식이에요. 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볼 때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볼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전 삶을 다 보면 부모가 자식을 돌봐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다 자기 자식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 자기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수고하는지 몰라. 그리고 어쨌든 돈을 벌어서 자기 자식한테 집이라도 한 채 사주려고 경시가 집 알뜰히 살뜰히 모으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아니, 이걸 봐야 돼, 이걸.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세요. 다 자기 자식한테 관심이 있어. 자기 자식이 밥 먹나를 봐요. 내가 저기 현아하고 형순이하고 보면 다은이가 밥을 잘 안 먹어. 안 먹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새 슬림한 게 인기라 내가 걔 볼 때마다 참 좋겠다. 기본 옵션이 좋게 태어났어. 근데 보면은 항상 이 애기 엄마들은 자기 새끼가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럼 자기가 먼저 먹지 않더라. 내가 현아 집사님을 보면 그렇게 뭐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이렇진 않아요. 손해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이지. 근데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다은이가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럼 자기가 먼저를 안 먹어. 그게 우리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보면 항상 애를 먼저 먹어. 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은혜가 돼요. 왜? 철저하게 부모는 자기 자식을 돌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자기 자식을 돌보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식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처럼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낳는 관계예요. 낳는 관계.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보낸 생명인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아지지 않는 관계, 그냥 다니는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남의 새끼예요. 남의 새끼.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 여기에 신앙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이 문제를 안 풀고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뭐가 되지 않아요. 개인이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이 육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육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보낸 생명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목회자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로도 못 집어넣고 훈련으로도 못 집어넣어요. 협박 공갈로는 더 못 집어넣어요. 자, 예수님은 모든 육신에게 가서 생명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는 자녀 삼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육신의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싫어하는 인간은 없어. 모든 육신이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면 이래요. 이렇게 박수를 치면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육신이 된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어디 있냐면 받아들이는 인간이 문제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낳는 관계를 하나님과 이 낳는 관계 안으로 나를 초대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알아듣고 두 팔 벌려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예수님 생명으로 내가 나아지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아진 관계가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그 집 자식들하고 섞여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남의 집인 거야. 그리고 그 집 자식들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방인이야. 거기서 기약 없는 희망을 갖고 여기 앉아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아지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환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고 자기가 원할 때 이게 맞장구가 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모태신앙 있어. 모태신앙. 이건 못하는 신앙이야.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 끌려다녔어. 그래서 엄마한테 끌려다녀서 중학교 가가지고 교회가 가기 싫어서 안 갔어. 그러다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이에요. 모태신앙.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다 죽는다 그랬어. 근데 엄마가 권사님이야. 막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고 나서 이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어. 근데 이 아들은 항시 교회가 싫어. 다니기 싫어. 근데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미안해서. 그래서 엄마 따라 다니는 거야. 이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이 됐어. 그래서 이 모태신앙 남자가 아싸, 근데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으니까 이제 두 번 다시 교회 안 갈 거야. 이래갖고 안 믿는 여자 만나갖고 절대 교회하고 이제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마누라가 예수께 미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또 마누라한테 끌려가고 교회를 오게 생긴 거예요.
얼굴을 갖고 있어요. 죽지 못해서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여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남자분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돌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영접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뭘 할 줄 알아요? 나는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도 이 영적 원리, 이 혼자 애롭게 사는 이 원리를 얘기를 하면 눈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거든요. 근데 이 모태신앙 이 남자는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싫대. 자기는 그렇게 족쇄에 채우고 싶지 않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살고 싶지 않대. 그래서 지금까지 영접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면 아무개씨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그냥 씌우고 그냥 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여튼 교회를 오래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부감이냐? 엄마 아버지가 맨날 교회 가서 사는 걸 본 거예요. 거기다가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굳센 결심을 가지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여자분 하나 남자분 하나 이런 케이스를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 부모가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다가 교회 나가고 시험 들었어. 그러다가 그 시험이 동기가 돼서 일찍 죽은 것 같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봤을 땐 그건 다 자기 생각이야.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다가 시험이 들었는데 그 시험이 든 스트레스, 사람 인간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병이 들어서 자기 엄마가 일찍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왠지 가까이 하면 안 될 뿐이야. 그래서 살짝 교통사고나 벼락 맞을 일만 없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저희에 깔려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뜻 그 주님을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는다면 이것은 뭐 개돼지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육신으로 전락한 인간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건 그냥 못 들어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갈 지옥까지 내려가서 다 갚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물리적 제한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안으로 올 수 있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결혼해서 사는 부부들 다 살아보면 알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줘도 그렇게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그렇게 몰라주는지 몰라. 안 그래요? 옆집 아줌마는 오히려 더 잘 알아. 근데 같은 침대에서 사는 부부가 그렇게 서로 모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끼리는 안 되는 거야. 인간끼리는 남편이 여자 마음속으로 못 들어와요. 안 그래요? 여자가 남편 마음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은 침대에서 살지만 어떤 때는 정말 거리가 먼 남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원하는 자에게 오실 수 있어요. 아셨어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걸 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면 참 걱정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셔야 돼요. 두 손을 펴서 가슴을 열고 하나님이 육신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무장이 해제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 나에게 와달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아진 관계. 그러면 이건 내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야. 왜? 우리가 자식을 보세요. 자식이 용돈을 받을 때 금식하지 않아도 용돈이 필요하면 줘요. 그 경식이가 좋은 집 있지? 근데 제가 그 집 누구 주겠어요? 자식 주지 않겠어요? 경식아 나 줄 거야? 제가 대답 안 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자식에게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은 나아진 관계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 능력, 존귀, 영광, 형통, 지혜 모든 것은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풀어야 돼요. 나아지는 관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진 관계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에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가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뭐 가서 돈을 많이 바치면 노름판처럼 많이 바치면 많이 주는 줄 알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바쳤다 할지라도 자기 새끼가 아닐 때는 안 주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이 되면 안 돼. 종교적. 자, 그래서 말씀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읽으면 뭔 소린지 모르니까 제가 읽으니까 그냥 보고 생각이나 하세요.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수망입니다. 자, 이거 복잡하니까 내가 간단하게 노란 글씨를 해놨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자, 이 비밀이 뭔가 하면 감춰져 있었대요. 이렇게 낳는다는 관계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낳는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절대 낳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법을 줬는데 안 지켜서 2000년 동안 저주를 받아요. 낳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비밀이 뭔가 하면 감추어져 있다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비밀이 뭔가 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와서 낳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한쪽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신도 미쳐, 환경도 뒤죽박죽,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것을 하나도 못 누리는 종교인들을 많이 봤어요. 나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왜? 나도 내 새끼를 돌보지 남의 새끼한테 좋은 거 안 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새끼가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동원해서 그 인생을 축복하겠냐고요. 그래서 자, 비밀은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오는 게 비밀이에요. 아셨어요? 자, 다 같이 묵상. 예수님이 내 속으로 오는 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개털모자를 쓰고 통곡의 벽에서 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멀어요. 자,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죄인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이 비밀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오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사모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럼 무슨 관계예요? 나은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돌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봐요. 걔가 금식기도 하지 않는데 기저귀를 갈아주죠. 내가 형순 집사님이 다은이 낳았던 때는 가서 감동 먹었다니까. 뭐 캥거루 뭐라 그러던데. 아니 우통을 훌떡 벗고 그리고 그 신생아를 걔도 딱 뺏겨갖고 이렇게 안고 있어요. 난 우리 막내 동생이잖아요. 제가 저렇게 따뜻한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털만 갖고 그 까만쟁이를 자기 가슴에도 얹어놓고 안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 애를 몇십 분을 안고 있더라고요. 와, 자기 새끼에 대한 열정, 자기 새끼에 대한 이 본능, 이게 뭘 계시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새끼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시면 다 끝나. 금식 안 해도 된다니까. 그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열심히 고래고래 소리 안 질러도 되네. 오히려 목회하면서 그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절대 안 된 인생 더 많이 봤어요. 자, 중요한 원리. 하나님도 자기 자식을 돌보세요. 하나님의 자식은 뭐냐?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자식. 자, 다음 구절. 자, 골로새서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건 이제 가짜야. 이건 나아진 성도가 아닌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꾸며낸 겸손. 지가 그런 척하는 거야. 꾸며낸 겸손. 자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아주 겸손한 척을 하는 거야. 이거는 나아진 게 아니라 위장된 거짓말이에요. 자, 꾸며낸 겸손과 본 것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본 게 주일이면 교회가 아닌 거야. 그래서 1시간 앉아있다가 오는 거야. 밥 주면 밥 먹고 오는 거야. 이게 본 것에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거야. 사실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 근데 지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헛되이 지를 포장하고 과장하면서 종교 짓을 하는 게 이 과장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비밀인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성도가 있고 아주 꾸며낸 종교적 이성과 거짓말을 포장해갖고 마치 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이렇게 헛되이 과장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계속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복도 안 주죠. 돌보지도 않죠. 공급도 안 해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절 어떤 은혜도 안 주게 돼 있어. 자기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는 그럼 이게 열이 많이 받치는 거야. 그래서 이 꾸며낸 겸손과 본 것을 의지해서 행위를 따라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 지는 11조 할 믿음이 안 돼. 근데 남이 하니까 같이 따라 하는 거야. 왜? 돈 넣고 돈 모으는가 하고. 아니 노름판에 보면 많이 바치면 많이 따니까. 이게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그 이런 거짓된 신앙의 실체는 뭔가면 머리를 붙들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이 몸이 완전히 유기체예요. 여러분 뇌가 지금 살아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건지 아시겠죠? 뇌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손을 쓰는 거예요. 뇌가 살아서 지시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체는 완전히 뇌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뇌의 지시와 통제를 따라서 이렇게 내가 눈이 이 빔을 보잖아요. 그러면 손이 가서 쥐어서 내가 적당한 곳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뇌가 다 지시하는 유기체예요. 이것처럼 모든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께 붙어 있어요. 모든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가짜는 꾸며낸 겸손한 행동, 짓을 하죠. 그 다음에 본 것을 따라하는 따라쟁이죠. 그 다음에 지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갖고 그런 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안 붙어 있어요. 머리에 안 붙어 있는 신앙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공급도 못 받고 자라지도 않아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된 것처럼 직분이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남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아요. 그리고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자, 여기 머리가 있어요. 제 몸이에요.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근육이 생겨요. 머리예요. 몸이에요.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배가 나와요.
머리와 다 연결이 돼서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붙어야 돼요? 예수께 붙어 있어요. 자, 예수께 붙어 있으면 이래요. 내가 성가대에 봉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가대로 들어가요. 왜?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설거지도 못하고 밥도 잘 못하고 근데 그래도 찬양은 할 줄 알잖아. 이러니까 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종익이랑 윤선이는 제가 이렇게 기타로 반주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윤선이가 제 설교를 7년을 인터넷으로 읽었대요. 설교 글을. 그리고 우리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래서 얘네 둘이 왔어요. 평택에서. 한 번만 오고 평택에 있는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와서 지금은 좀 맛이 갔지. 제가 그날 첫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예배가 이렇지? 그래서 얘네가 그냥 평택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좀 맛이 갔잖아. 그리고 그냥 자기네가 난 얘네가 이렇게 음악을 하는 애들인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네가 자기 악기, 자기 앰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가 한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지난번에 엄영곤 목사님한테 같이 예배 좀 드려보자 이랬는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교회는 유기체라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를 임명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9시 반 예배 드리고 봉사해야 돼. 식당 봉사자들 9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저 식당에서 지금 밥하고 있어요. 한 번도 내가 빈 적이 없어요. 식당 봉사자가 필요하니까 당신이 좀 해달라고 내가 빌어서 부탁한 적이 없어요. 주보 어떤 사람이 하다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최성희 권사님이 자기가 하겠대. 자기가 인쇄소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 지난번에 엄영훈 목사님이 그러더니 어떻게 주보를 이렇게 잘 만들었니? 나는 못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붙어있는 성도는 이 교회에서 자기가 어느 포지션에서 뭘 해야 될지를 자기가 알아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 머리에 붙어있는 내 기관이 손하고 눈하고 이게 쌈질하지 않아. 눈은 보는 거고 손은 이렇게 보조해. 내가 손하고 다리하고 막 꼬여가지고 막 쌈질하지 않아. 근데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다리는 다리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예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교회의 필요 어디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감동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역할을 하자면 거기서 복을 받아요. 거기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신앙이 거기서 자라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튼튼하고 견고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의외로 이런 겉다리들이 많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리고 예수가 자기랑 무슨 관계인지도 몰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며낸 겸손, 본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생활해요. 이런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자기 포지션을 찾고 자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기 그 자리에서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음 구절 봐봐요. 시편 87편 보세요. 자, 읽지 말고 시온에 대하여 말하는 이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보고 배워서 공부해서 직분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낫다 해야 돼. 낫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지존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들을 주님께서 이름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낙각하시리로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난 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난 자들, 나아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전체가 다 나아진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나야 돼요? 예수로부터 나야 돼요. 만약에 예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이 볼 때는 저주의 자식이에요. 예수로 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로 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되게 없었을 거야. 자, 예수로 나고 나면 힘든 일은 많지. 그렇지만 항시 그분이 돌봐주는 것 같아요. 난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이젠 더 이상 나를 걱정해줄 부모가 없어요. 근데 많은 목회적 고민과 가정과 성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근데 항시 아버지 엄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문제는 있지만 평안한 가운데 가요. 내가 오늘 이 복음 콘서트 사실 저한테는 부담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콘서트 선물도 준비하고 뭐 맛있는 간식도 준다 그래가지고 오시는 거야. 지혜가 오셔오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말씀 전하라는 거지. 근데 보세요. 연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지를 안 한다면 이런 행사 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기타 치는 거 못 보고 뭐 연주 못 봐가지고 뭐 그렇게 따로 해가지고 하겠어요. 나한테는 엄청 부담이 돼요. 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 포커스에 맞춰서 전할 수 있냐,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항시 자녀는 돌봐주잖아요. 자녀는 돌봐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경희대 영어예배, 지혜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목요일날 영어예배 말씀 본문과 복음 콘서트 말씀 본문 저한테 보내주세요. 수요일까지. 이러고 카톡이 왔는데 이거 얼마나 부담이 돼요. 뭔 말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주님, 이거 영어 예배, 이거 통역 세워갖고 참 부담스러운데 나 좀 오지 말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 이거 2개나 해야 돼. 영어 예배, 복음 콘서트. 근데 희한하죠. 새벽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포커스로 설교하라고 탁탁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어 예배 때 내가 설교했잖아. 생각나게 한 그대로 한 거야. 눈이 엄청 뺐지. 거기서 아니 영어 통역해갖고 설교 듣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그 영어 예배하는 그 한승훈 형제가 그 세팅을 하는 그 형제가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나 봐요. 다음 주 간식을 누가 하겠다고 나섰대. 한 번도 안 그러더니. 그런데 어떤 사람이 헌금도 주고 갔대. 엄청 은혜 받았나 봐요. 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돌봐주는 거야 나를. 수도 없는 설교 자리에 서야 하는 나를 하나님이 돌봐주는 거야. 뭔가를 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콘서트 오늘 할 말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포커스로 전하면 돼. 뭐 은혜 받든지 말든지 그건 지의 마음이야. 난 주님께서 주신 대로 전하면 되니까. 자, 자녀는 절대 돌봐줘요.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의 새끼야. 남의 새끼. 근데 와서 앞뒤로 흔들면서 달래. 주면 병신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도 자기 새끼한테 주고 자기한테 먹이고 자기 새끼를 입히고 자기 새끼를 돌보면서 그렇게 앞뒤로 와서 흔들면서 고래고래 소리친다고 준다면 하나님이 병신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진 관계가 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 안 해요. 뭘 그렇게 금식해야 뭐 하나 주고 그러나.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아진 관계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볼 때 자식일까? 진짜 하나님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 고민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거기 가면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온갖 흉악한 죄수들이 거기 다 있어요. 아주 정신 이상자 같은 미친 짓을 하는 죄수들이 있어요. 교도관들이 감당이 안 되는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교도소에는 거의 한 5분의 4 정도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이 인간 쓰레기들한테 말씀을 전하게 하나? 왜 이런 인간 쓰레기들한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지 난 그게 궁금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연쇄살인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을 두드려 팬 게 아니고 마약과 그리고 무슨 다른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거절한 죄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이유가 있다.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도둑질을 안 했고 사람을 안 죽였고 사기를 안 쳤기 때문에 자기를 착하다고 착각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가장 크고 지옥에 쳐넣어야 할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거절한 죄예요. 그 외의 모든 윤리 도덕적 연약한 죄는 하나님이 싹 다 용서해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환영하고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사라지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이 다 똑같지가 않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또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근데 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귀신의 영이 아주 이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한 군데 모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귀신의 영을 따르고 이 더러운 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편에 서겠다는 것과 똑같은 선언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우리의 선택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인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편이고 내가 어떤 이유로든 거부감을 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세상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귀신 같은 삶을 꼬셔댈 때 거기에 그 이적과 그 화려함에 속아서 여기 가요. 얼마나 끔찍한 진노가 퍼부어지는지 몰라요. 요걸 모아가지고 요걸 모아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왔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이런 설교를 듣게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 관계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살 수 있는 생명, 예수의 생명을 너한테 지금 소개하는 거다. 네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가족이 모일 때 모이는 거야. 만약에 그 생명을 모르는 꾸며낸 겸손과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종교 행위, 죽은 행위 그리고 헛되이 과장하는 종교적 짓거리에 계속 많이 남는다면 그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의 더러운 귀신 같은 영에 낚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철통같이 보호하세요. 우리가 어린 자녀를 차에서 보호하고 유괴범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부모들이 다 보호하는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보호가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주게 돼 있어요. 여기. 자,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일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이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기가 생명책.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낫는 관계가 되지 않는 거야. 그냥 인생을 살다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절대 나아진 관계가 된다는 걸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고민은 뭐냐? 목회자의 고민은 항상 성도들에 대한 고민이에요. 많이 힘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힘든 걸 알아서 해줘요. 내가 신방해 줄 필요가 없어. 내가 가서 무슨 예언을 해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자기 새끼를 친히 돌보는데. 근데 이거를 신앙의 핵심을 모르고 자꾸 왔다 갔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이 생명관계에 대해서 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영혼이 이 생명이 있냐 없냐를 고민하지를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래요. 자, 올려줘요.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복을 여기다가 세려보놨어요. 세려보놨다니까. 그래갖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인데 모든 복을 여기다가 기록해놨는데 이건 다 누구에게 주는 거냐? 자녀에게 줘요. 자녀에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게 있으면 다 내 새끼한테 주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네가 사는 성읍에 복을 주겠다. 네가 들에 있을 때 거기에 복을 주겠다. 네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 볼 때 내 새끼니까 이게 다 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네 토지 소산을 복을 주겠다. 짐승 새끼, 네가 짐승이 있다면 그 새끼한테 복을 주겠다. 네가 키우는 소와 양 새끼한테도 복을 주겠다. 광주리에 복을 주겠다.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겠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 주겠다. 혹시나 너를 쳐들어오는 적군이 있으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겠다. 창고에 복을 주겠다. 모든 복을 세례보 주겠다. 그 다음에 네가 사는 땅에 복을 주겠다. 네가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겠다. 너를 두려워하고 네가 거지처럼 어디 가서 털털털 개떨듯 떨게 살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너의 권세와 너의 권위를 보고 두려워하게 해주겠다. 토지 소산을 많게 해주겠다. 때를 따라 농사를 짓는다면 비가 필요할 때 내가 비를 주고 때를 따라 내가 비를 주겠다. 절대로 네가 돈 끌어 다니지 않게 해주겠다. 돈 끌어 다니는 사람 있어? 빨리 예수를 받아들여. 자, 부어주고 끌어 다니지는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절대 어디 가서 질질 싸는 꼬리로 살게 하지 않겠다. 머리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위에만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이 복은 하나님이 자기 새끼들한테 주는 거예요. 원리를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새끼한테다 좋은 걸 다 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아진 관계가 아닌 종교짓을 하는 사람은 이 복을 못 받아요. 자, 그냥 뭔 관계인지도 몰라. 그냥 막 지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성가대 지휘하러 이렇게 막 돌아다닌 거야. 그냥 주일날 막 성가대 와서 지휘를 했어. 그리고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 거야.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이게 나아야지 자식이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영혼의 고민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내가 나아져서 내가 금식하고 누가 노력해서 조금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듯이 이렇게 신명기 28장처럼 이렇게 돌보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나아진 관계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간증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간증. 지금까지 없었던 경험들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마음인지 아시겠죠?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요. 왔다 갔다 이러잖아. 나는 그럼 안 왔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러면 어쨌든 그렇게 되고 싶어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아보면서 이 말을 깨닫는 성도들을 보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네가 내 자녀가 돼야 돼. 내 자녀가. 그럼 내가 저절로 돌봐주잖아. 근데 네가 자녀라는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네가 자꾸 종교적 꾸며낸 겸손과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 들은 걸 가지고 헛되이 네가 과장하는 거 그걸로는 네 인생 안 돼. 네가 네 영혼을 갖고 고민을 해봐. 내가 볼 때 네가 내 자식으로 보이는지. 지금 주님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 예배 때 동무라는 애가 있어요. 저기 군산에서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혼자 고3이 여기 와서 고등학교를 다녀. 이번에는 수능 보고 갔겠죠. 걔가 나가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얘는 항상 이 겨울에도 핫팬츠를 입고 와. 그리고 다리가 털난 다리가 성그렇게 나왔어. 오늘도 위에는 이만한 잠바를 입었어요. 근데 다리는 완전히 벌거벗고 왔어. 남자애가. 그래도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랬어. 동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랬더니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걔한테 한 방 먹었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전 인생을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그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인가? 들러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계속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푸셔서 종교 행위로 뭘 얻어내려고 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친히 말하기 전에 그리고 어떤 애를 쓰기 전에 주님께서 인생을 계속해서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성찬. 성찬을 왜 해요? 다른 교회는 안